시간에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악한 영이요,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영을 따라 행하던 그 백성들을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이 있습니다. 영혼은 살리셨는데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제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제 영혼을 살리셨고 몸까지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영혼과 더불어서 이제 몸까지. 자, 영혼은 살리셨고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바랐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지금 현재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우리도 다시 살리사. 자,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바로 백성들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자,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다시 살리시게 되는데, 이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신 지혜가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주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고린도후서 4장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라고 할 때
여기서 주 예수는 역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자, 그 주를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고,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니까 이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몸까지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 바로 육신이 무덤에 이르는 것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바로 육신이 죽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는데,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지혜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죄의 삭은 사망, 바로 육신이 무덤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죄의 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주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백성들의 몸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주, 그 주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를 통해서,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영과 더불어서 이제 죽을 몸까지,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몸까지 다시 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죽을 몸을, 바로 죽었던 몸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바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지혜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백성들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그를 믿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하늘의 일을 믿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늘의 일,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고린도서 6장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까지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그리스도이시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백성들이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절대 지혜가 아니시고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하늘의 일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생명의 그 영을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성결의 영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고,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성결의 영을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지혜를 보내신 것, 이것을 백성들이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보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보내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연약한 육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은 연약한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연약한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바로 연약한 육신을,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연약한 육신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육신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요. 자, 이 죄는 연약한 육신의 죄가 되겠습니다. 이 죄는 연약한 육신의 죄. 바울이 말한 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할 때 그 육신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이 성결의 영이요 생명의 그 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은 성결의 영이요 생명의 그 영,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죽을 몸을 살려주는 영,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육신을 살려주는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 그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으로 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죽었던 몸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또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공의로운 해로 일으키시게 됩니다. 공의로운 해로 일으켜서 죽었던 백성들의 몸을 살리시게 되고 죽을 몸을 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실 때 바로 공의로운 해로 일으키실 때 온 땅에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태양, 자연계의 태양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백성들을 향해서 7날의 빛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낮이 밤도 12시간이요 낮도 12시간이 되겠는데 24시간 중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낮이 7날의 빛을 발할 때요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자, 사람이 낮에 다닌다는 것이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다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7날의 빛을 발할 때 다니는 것, 그때가 바로 사람이 낮에 다니는 것,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을 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요,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일으키셔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게 해서 운행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9편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 해는 자연의 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그 공의로운 해가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바로 이때에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주 안에라 자는 우리 형제들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빛을 보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먼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땅에 임하는 4분의 1이 죽는 큰 환난을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